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저께 저녁 때 보고 몇 시간 만에 다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시 봐도 언제나 반갑습니다. 네. 네, 어저께 또 우리 저녁 때 다니엘 교회 1일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귀한 시간 가졌는데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한테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오늘 1시간 더 내일 아침에 주무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그런 축복을 주셔서 데일라이트 세이빙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또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또 오늘 저녁 우리 두 번째 다니엘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어저께 참 큰 은혜 주셨는데 여러분 이 큰 은혜를 우리만 누리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순원들 또 교우들한테 전달해 주셔서 함께 같이 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 기도회 가서 함께 은혜 받자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시고 또 알려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명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이제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좀 이렇게 순서적으로 또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시편 63편은 이러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목이 붙어 있죠. 성경책에 시작.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즉 다윗이 진 시고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었던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어감이 있습니다. 광야하면 여러분 기대가 되고 기쁘세요? 아니면 힘들겠다 어렵다 이러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죠. 광야는 어렵고 힘든 고난을 상징합니다. 왜요?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그냥 광야에 있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일부러 나는 광야를 찾아 들어갈 거야 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광야로 때때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를 제 발로 좋아서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 광야를 통해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고 싶은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요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힘들지만 가치가 있고 또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신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레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여러분 다윗처럼 사실 고달픈 인생을 산 사람도 찾기 힘듭니다. 물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이 어려운 순간마다 다윗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다윗의 위기의 순간에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다윗이 수도 없이 광야를 갔지만 대표적인 두 번의 광야의 생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를 꼽자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로 갔을 때, 그때 광야가 엔게디 광야입니다. 엔게디라는 곳은 바위가 많은 곳이에요. 동굴이 많고. 그런데 황량한 곳입니다. 사해 근처에 있는 광야죠. 이 엔게디 광야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을 가지고 추격해 올 때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왜요? 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까? 왜요? 의지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이 광야에서 받고 있었는데
마침 자기를 추격해오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동굴에 숨어 있는데 먼저 다윗과 그 다윗의 일행이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추측하기를 거기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 세운 왕 사울을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처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 왕을 처단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을 살려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좋은 장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한 번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미 왕위가 견고해졌을 때에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을 받았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다윗은 야반 도주하게 됩니다. 신하들과 함께 야반 도주를 하고 기드론 시내를 지나 광야로 들어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또다시 광야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잘 살고 있고 잘 다스리고 있던 다윗에게 이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또다시 광야를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광야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자칫 이제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진 다윗의 삶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해이해지기 쉽고 하나님과 관계에 멀어지고 은혜가 식을 수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여러분 다윗이 왕처럼 대접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신하들과 같이 갔습니다. 하지만 궁궐에서처럼 왕의 대접을 온전히 받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거기서는요 철저히 인간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모든 왕의 권력과 모든 왕이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다 버리고 인간 다윗 자체로 광야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광야는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버린 다음에 내 자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더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광야인 것이죠. 오늘 시편 63편의 다윗이 어떠한 광야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사울에게 쫓긴 광야였는지 압살롬에게 반역되어 쫓긴 광야였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고 훈련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윗과 같은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광야,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있는 광야에서 다윗이 지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전에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 안 했다?
경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살아온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남편의 하나님, 우리 아내의 하나님, 우리 자식의 하나님,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 없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있으세요? 아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대.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대. 아니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자기는 아무 상관없는데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당사자가 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어저께도 우리가 첫날 시작했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교회 표어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면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함께 살펴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21일 동안 진행되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다윗은 광야에서 그 자신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을 선언하며 찾고 있는데 어떻게 간절히 찾고 있느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어떻게 해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해요? 목마른 그 간절함, 목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그것이 바로 사막에서 영혼과 육체가 주님을 갈망하고 앙모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주님을 향한 태도가 이러한 태도가 되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정말 간절해야 돼요. 주님 뭐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말고요. 그럴 거면 주님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찾을 때에는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을 향해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42편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시편 41편 1편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늘 이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마름의 간절함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뭐 지금 물이 많으니까 언제든지 물 마실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경험 잘 못합니다. 저는 목마름의 경험을 아주 깊이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94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제가 군대 어떻게 갔죠? 해병대? 아니고요. 방위 갔습니다. 방위도 훈련 받습니다. 총도 쏘고요, 다 합니다, 훈련소에서. 그런데 제가 훈련소에 딱 있는데 이제 그 해가 기상 관측사상 가장 더운 해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훈련병들, 군인의 인권이 있어서 기상이 안 좋으면 이제 쉽니다. 좀 쉬라 그럽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애늘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막 기온이 높고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도 훈련할 거 다 했습니다.
쓰러지지 않은 사람만 훈련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훈련 과정 중에서 이제 행군하는 훈련이 있잖아요. 먼 길을 이제 가는 건데 저희는 낮에 이제 출발해서 가는데 너무 더우니까 이제 교관들이 물통, 수통이라 그러죠. 군대 용어 수통에다가 물을 채워라. 가득 채우라고 얘기해서 가득 채워서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더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꺼내서 이제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간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수통이 다 비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갈 길이 한참 남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물을 다 마셔버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물 좀 달라고 합니다. 동료 훈련병들한테.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네.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저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네. 저도 살아야 되니까 못 줬어요. 근데 제 물도 거의 이제 바닥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목마르니까. 오매불망 뭐요? 빨리 복귀해서 물을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간절한 목마름이 있으니까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으니까 그 물을 정말 빨리 먹고 싶다는 너무나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을 예배할 때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갈급함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어떻게 해요? 온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바랄 때에 이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이 말라 갈증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런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이제 매일 21일 동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때에 그냥 매일매일 어떤 습관처럼 나오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고 한 번을 나와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좀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지금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성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광야에는 성소가 없어요. 성소는 실로에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그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곳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광야가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다윗의 성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예배하기에 힘썼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광야에 있다고 해서 예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예배할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해서 그래 나중에 성막에 돌아가서 예배해야지가 아니라 다윗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예배를 미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룩한 성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요 더 주님께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막에 있으면 여러 가지 제사 드리는 절차를 따라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것 많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요 정말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요새 우리의 예배를 보면 정말 많이 복잡해졌잖아요. 복잡해졌다는 얘기가 준비하는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 이런 기술과 미디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서 예배하기 전부터 우리 미디어 팀
뭐 찬양팀 준비하면서 예배하느라고 사실 뭐 긴장도 많이 되고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담당하시는 분 계시면 정말 귀한 헌신이고 또 더 좋게 더 아름답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귀한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야, 옛날에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성경 찬송 딱 하나 가지고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그냥 그 목소리 하나 가지고 예배했지 않습니까? 그때 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때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시설과 장비가 있으면 더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것이 예배의 핵심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마음? 간절한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요, 한번 주일날 전기 파워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오전에는 어른들 예배를 잘 드렸는데 오후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청년부 예배 드리기 전에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부 예배는 사실 젊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이런 미디어나 이런 전기를 많이 사용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전기를 의지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팀 악기도 다 전기로 하죠. 그 다음에 앞에 뭐 프로젝터나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기로 진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기가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심지어 예배당도 껌껌해요. 낮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때 아까 우리가 정말로 과거에 우리가 목사님 한 분이 그냥 그 목소리에 의지해서 예배했던 것처럼 포터블 스피커, 그 배터리로 오퍼레이팅 되는 포터블 스피커 하나 딱 놓고 예배를 했습니다. 나중에 들려오는 말이, 걱정했죠, 어른들은. 너희들 예배하는데 지장이 많았겠구나. 그런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좋은 예배였다. 너무 은혜로운 예배였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시간이 지나도 그 예배를 잊을 수 없다고 고백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 거예요. 왜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더 집중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배에 중요한 것은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느 곳에든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성소 삼아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직장을 성소 삼아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을 성소 삼아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3절 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광야를 성소 삼아 지금 경험한 다음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인자, 여러분 많이 들어본 히브리어 단어 뭐죠? 헤세드. 헤세드 뭐의 뜻이? 은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 꼽으라면 뭘 꼽습니까? 생명을 꼽습니다. 죽음은 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생명을 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생명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어디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광야에 들어온 순간 그 목숨은 죽은 목숨이에요.
하나님이 잡아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다윗의 목숨은 광야에서는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곳이 광야가 되어서 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마더 테레사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빵 한 조각이 없어서 죽는 사람은 많지만 작은 사랑조차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랑에 갈급해합니다. 사랑에 목말라합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얻으려 하고 이웃과 친지들로부터 사랑을 얻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든 사랑 중에서 가장 크고 근본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동일하시고 무한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주님의 인자하심의 사랑을 맛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귀하다 고백하며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다 경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아멘.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 사랑의 경험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 인생은요, 죄 가운데 날마다 죄를 계속 쌓아가는 그러한 죽어가는 인생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삶, 진정한 가치 있는 삶, 진정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과 6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러분, 다윗은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처럼 내 배가 부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 있어도 절대로 그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내가 배부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만족함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손을 들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을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할수록 그분이 우리에게 더 큰 주님의 인자와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더 많이 경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날마다 찬양하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를 걷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천국을 누리는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을 줄 주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찬양하며
주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더 깊이 누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